주님 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28장에서는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의복을 만들었으면 입어야지요. 근데 제사장의 옷은 그냥 일반 평상 옷이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하지요. 제사장으로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된 예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위임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옷을 입으려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고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위임됨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 받는 것, 직분 받는 것 다 똑같은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직분 받았다고 사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거기에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절차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위임식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며칠 동안? 7일 동안, 이래 동안 계속해서 이 위임식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일 거의 비슷한 것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예식을 행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때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물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거룩의 핵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별입니다. 제사장은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준비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별된 존재가 된다는 거고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7일로 상징되어지는 긴 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준비하고 훈련되고, 그것을 반복함으로 드려지는 거지요. 오늘 여기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위임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제사의 핵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속함 받아야지 제사장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제사를 진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린 수수 하나와 흠이 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들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그 양을 함께 가져오라. 위임 예식이 7일 동안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위임 예식을 행하는 것조차도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승을 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교병, 또 그리고 무교 과자, 무교 전병,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밀가루로 준비하고 광주리에 담아서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4절에 보니까는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물로 씻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으로 깨끗함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육신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씻겨 목욕하게 하고, 이제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에 정교한 관, 정교하게 짠 띠를 띄우고, 또 6절에 그의 손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바르고, 그 준비된 모든 제사장의 예복을 입는데,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관유를 부어라. 이 기름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귀한 예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아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해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준비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중재자로, 중보자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제사장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의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목사나 장로 혹은 예배위원들, 찬양대원들이 우리 이제 가운이라고 그러죠.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모두 다 성경의 기원에 있으며 성경의 예식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하는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제 세상이 바뀌어짐으로써 이런 예복들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지 않고 편안한 복장으로 예수님을 친구처럼 만나기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는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구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고 10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뭘 한다고요? 안수할지며. 이 안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의 전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 쓰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되는데 이제 속죄할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할 때에 신약에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임함을 간구하며 목사가 교인들에게 안수하지만 구약에는 축복의 전가가 아니라 뭐의 전가라고요? 죄의 전가예요. 기도함으로 내 죄를 갖다가 이 짐승한테 이제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은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겁니다.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내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과 덮인 모든 기름과 간이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무슨 제사라고요? 속죄의 제사. 죄를 속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예외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산다고 발버둥 쳤지만 늘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하며 속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여기 짐승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존재하게 되어져요. 하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제물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재물은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어린아이들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종이돈을 가지고 놀아요. 어른들이 쓰는 돈도 종이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의 돈과 어른들의 돈은 다릅니다. 어른들의 돈은 어디 가서 지불하면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뭐를 또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 돈 가지고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지들끼리는 돼요. 그렇죠? 자기들끼리는 돼요. 예? 가짜 식탁 차려놓고 가짜 반찬 갖다 놓고는 장 보러 간다고 가서 또 뭐 그걸로 다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연습이지요. 놀이지요. 죄송하지만 구약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연습도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가짜 돈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이유는 어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구약의 예배도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구약의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본체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구약의 모든 제사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성되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 또 구약의 제물,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짐으로 예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죄 제사와 함께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15절 보니까 너는 수양 한 마리를 끌고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는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래서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요, 여기에 향기가 나므로 이 제사는 뭐라고요? 화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그런가 하면 19절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그래서 이제 기름을 뿌림으로 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과정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주일 낮 예배도 있죠. 지금 오후 예배도 있지요. 또 수요 예배도 있죠. 금요일 날도 모이죠. 새벽에도 모이죠. 심지어는 집에서 구역 예배도 모이죠. 때를 따라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모여요. 자, 여러분들은 이 차이를 다 압니까? 모릅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거를 안 믿는 사람한테 다 설명하려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무슨 예배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아?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구약의 제사를 말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이분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단계가. 우리에게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가 다 중요한 것처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담겨진 의미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22절입니다. 너는 그 수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에 내장 덮인 기름과 가니의 꺼풀과 그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23절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와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들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요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흔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에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역시 불에 태워서 드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입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뭐라고요? 내 분깃이라. 분깃이 뭐예요? 네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에 드리는 제물 중에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눈이 번쩍 뜨이죠? 아, 제사장의 몫이 있구나. 여러분, 이 예배 속에 오늘 우리 시대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몫이 있다고요. 예, 여러분의 몫이 있으면 여러분의 몫을 찾아가야 돼요? 아니면 그냥 자기 몫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아니면 무시한 채 그냥 가요? 예? 하다못해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뭐 준다 그러면 여러분 받아가요? 안 받아가요? 예, 어떤 분은 2개 받아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개와는 안 왔는데 아무개 것도 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 몫이라고 하면 눈이 분명하게 띄어지죠. 오늘 신약을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는 내 몫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생명의 떡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으신단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를 함께 하시는데 이걸 받아서 내 것을 만들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누리면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고 가면 자기 몫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 되면 반드시 몫이 있는 것처럼 예배에 내 몫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은혜 받을까 봐 걱정하면 안 돼요. 안 받으려고 은혜 받으면 안 된다고 애쓰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니까요. 눈을 지그시 감고 은혜 받으면 안 되지. 잠이 오시옵소서.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눈을 번쩍 뜨고 주여, 귀를 활짝 열고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내 몫이 있나이다. 내가 은혜 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예배 참석 안 하고 어디 가서 모르겠어요. 자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밌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유익한 은혜로운 축복의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몫을 찾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뭐라고요? 분깃이라. 이것도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읽지만은 이 본문을 제사장들은 얼마나 열심히 읽었겠어요.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잖아요. 내 몫. 내 몫이 기록되는데 내가 가져갈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가져가야지 함부로 가져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영원한 분깃이라.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자,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거제는 높이 들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우리는 그 의미의 그 행동의 차이도 인식하지 못한 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요제나 거제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건지, 그냥 말 그대로 거제라는 것은 제물을 높이는 것이고
요제라는 거 흔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흔들어야 되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건 아마 아론에게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 신약에서 왔는데 잘 모르는데 좀 궁금하기는 하니까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 받을 것이며 그러리여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의 예복은 대물림 되게 되어지고 이것은 평소에 아무 때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며칠 동안 이레 동안 입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계셔요. 31절이면은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가운데 분깃뿐만 아니라 먹을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을 주셨어요. 여러분 7일이나 계속되어지는데 안 먹고 제사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먹는 것에 대한 배려도 하셨던 걸 보게 되어져요. 그들은 속죄물고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누구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속죄제를 매일 드려요. 심지어는 제단을 위해서도 속죄함으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구별, 속죄의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사명과 같은 일이었던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나도 좋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으니까 그 보혈의 공로가 영원 무궁하도 우리에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once for all입니다. 모든 것이 한 번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구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하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36절 36절입니다.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37절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성경에 보면은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부정한 게 되어져요. 그런데 거룩한 것에 접촉했는데 또 다시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면 이 사람은 거룩할까요?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문에서는 제단이 거룩하게 되었은즉 제단에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제단에 접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에요? 속죄의 제단이에요. 기도의 제단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불 끄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접촉해야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의 에바와 찌은 가루 4분의 1 흰에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자, 이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수양 또 그 앞에는 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은 소는 한 마리지만 양은 몇 마리예요? 두 양이에요. 두 마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마리가 똑같이 택함 받아서 쓰임 받는데 차이가 나는 건 뭐라고요?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에.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어도 쓰임 받을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왜 저 사람이 먼저 직분 받고 나는 늦게 받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질서 속에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내용이 뭐예요? 제사장의 위임식이에요. 우리가 제물에 주목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번깃에 주목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위임식에 임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인식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 몫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찾게 해주세요. 내 위치를 찾게 해주시고 내가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4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자, 거기가 어디예요? 회막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직을 감당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보자, 중재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말로 깽판 쳐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면 이것처럼 심각한 건 없죠. 우리는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그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자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 거룩함을 유지해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위임 속에서 결국에는 거룩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중보자 되었다는 거예요. 중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늘 이 사실을 상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왜 그들 가운데 계시는 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믿으며 이 제사장 위임식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택한 방법이 우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본 것처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보혈이, 여기에는 기름 부음이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예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낮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쓴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건 개인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를 믿음 안에서 재해석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지요. 우리를 일제의 억압에서 건지셨어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 중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신다,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진정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우리 삶의 역사를, 우리 교회의 역사를, 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 인류의 역사를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므로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여러분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보혈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